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결산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침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보상해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때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각각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친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양의 특징은 추위를 타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염소는 추위를 이렇게 많이 타지 않으니까 자꾸 옆에 붙으면 이렇게 띄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치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분이라는 말은 어떤 무리를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분류하는 것을 구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구분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를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분류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한 사람을 분류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46절 말씀에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지 영벌에 들어가는지 그 기준은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뒀거든요.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쪽은 선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왼편은 형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뜻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오른편에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면 양무리에 속해서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뭐냐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6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6가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말하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까?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잃기도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록에 보니까 많게는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부과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도 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 그 남아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누가 돌봐야 되냐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돌봐주지 않죠. 누가 돌봐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돌봐야 된다.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거든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45도, 50도까지 올랐다가 밤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춥게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그래 힘들지 평안히 가나? 추웠지 더우면 될 텐데 따뜻하게 자지, 배고프지 밥 좀 먹고 다니지, 이렇게 뭘로만 한다는 겁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혜도 쓰고 믿음의 은혜도 쓰고 은혜 말을 하는데, 근데 그들의 필요한 것은 뭐 해주지 못하는 겁니까?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살리고 위로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하게 했다는 겁니까?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북한은 90년대부터 식량난 때문에 굶어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수백만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식량난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먹는 음식을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음식이 떨어지면 나도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음식을 나눌 수 없고 더욱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탈북해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또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이래가지고 그 고난의 기간을 통과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누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까?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그들을 뭐하라고?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주신 거죠. 그것을 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믿음이 굳건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많이 시켰거든요.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킨 일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누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쌀 한 바가지 파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라라고 심부름 시키고,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들이 어려우면 쌀을 조금 더 많이 퍼서 그 목사님 갖다 드려라라고 심부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네에 심부름을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는데 전부 다 뭐하냐면 그런 심부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 했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 하게 됐습니까? 다 잘 살게 되었거든요. 성도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복받을 자들이라 라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는, 양은 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양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라고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기억을 못 하거든요.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들이 한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돕는 것이 그들의 뭐였다는 겁니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런데 누가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돌본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도 누가 기억하시냐면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소는 생각이 다르죠. 오늘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황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우리는 뭐 했다는 겁니까?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했습니다. 왜 한 것을 기억하냐면 이 염소는 자기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말은 그거죠.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셨다 그러면 하지요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가려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백화점 명품 가게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화장도 잘하고 가야 돼요. 그냥 소탈하게 입고 가면 못 들어가요. 자, 그런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또 염소들은 착각한 것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 성경에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노새 때라고 그랬거든요. 즉 소돔과 고모라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으로 멸망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에스겔은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있는데 교만해요. 그리고 그들은 풍족한데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길이라는 겁니까? 살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훨씬 더 성도가 많답니다.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거의 반이 된대요. 성도의 반.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이 장로교는 쇠퇴하고 침례교가 부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초창기 때 동부 지역에 있는 목회 교회는 어딜 대상으로 목회를 했냐면 지식인들 그리고 잘 사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스턴 같은 인류 대학을 나온 엘리트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무엇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죠. 그런데 침례교는 그 당시에 남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됐대요. 근데 서부 개척지가 이제 광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발전되지 않은 황폐한 곳이기도 하고 멀고 고생한 곳이니까 동부 지역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 지역에 안 갔어요. 그런데 남부 지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은 그 지역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목회자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명 있는 사람들을 완수해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서부 개척지에 가서 계속 복음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장로교는 쇠퇴하고 침례교는 뭐였냐면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선교사들은 백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지만 뭣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돌보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능력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자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십니까? 죄인을 만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정서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 가치가 존중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들고 이 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거든요. 옥에 갇혔다는 것이 신체적인 옥에 갇힌 것도 있지만 옛날의 상처, 실패, 아픔, 슬픔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눔으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는 거거든요. 교회 한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누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거든요. 뭐 주차, 차량, 뭐 교사, 성가대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 섬겨주시는데 그거에게 이제 거기에 무엇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까? 죽게 하듯 하면 거기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르신들 모시는 주간 보호센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도 어르신들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저녁을 드리지 않고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 4분, 5분이 혼자 계셔가지고 집에 가서는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드시게 한 다음에 집에 모셔다 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큰 차남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받은데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모시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좋을 텐데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약해지니까 그 큰 차남이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형님 힘내셔야 됩니다. 형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라고 전하고 섬겨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혼자 계시는 부모님들, 병든 부모님들 모시고 섬기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성도들 간에 한 모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무엇을 빼버렸다는 겁니까? 죽게 하듯이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지 못하냐면 죽게 하듯 하지 못하니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실망도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반려견이. 근데 얘가 지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꼴랑지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반겨주거든요. 그런데 뭔가 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가 뭔가 안 해줬어. 그럼 우리가 들어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딱 누워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뭐만 흔드냐면 꼬리만 흔들어요. 꼬리만 흔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뭐 합니까? 휙 돌아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도 아들이 넷이니까 저 멀리서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이를 먹은 것처럼 누구도 나이를 먹습니까? 자식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10시간, 12시간씩 차를 몰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왜 인자 왔냐? 왜 늦게 왔냐? 결혼은 언제 할래? 뭐 일은 잘 되고 있냐? 취업은 언제 할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 그렇게 오는 사람을 누구를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갈 때 마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어도 같은 일가 친척이어도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대하듯이 해요? 예수님 대하듯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복받게 할 사람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네이딘과 내 성중에 겨루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원자들이 와서 뭐하게 하라는 겁니까? 배부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육체가 배부르게 하고 정서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죽게 하듯이 하면 이 추석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인침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복된 줄 알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른편에 선 양들이 되었으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추석 명절을 지내므로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